여호수아 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또다시 건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이것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요단을 건넌 사건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여호수아 4장을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 4장을 시작하면서는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제 이야기했던 그 12명을 택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또다시 주어진 것처럼 좀 보여지죠. 아무튼 이 12명을 택하여서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으로부터 돌을 취해서 이제 오늘 밤에 너희가 머물게 되는 그곳에다 가져다 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맬 정도의 이제 돌이었던 것으로 5절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각 지파별로 한 개씩의 돌을 전부 다 취해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후손이 이 돌들 12돌이 쌓여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념이 되는 돌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 모든 과정에 관한 흐름이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좀 요약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2를 택해서 돌 12를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었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이 3장과 4장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돌이 이제 같은 돌이냐 다른 돌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돌이 언급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12명에 관한 부분과 뭐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선 지금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가져서 이거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 지금 그들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중간 요약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서 이야기가 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관한 언급이 한 번 또 중간에 언급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모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증거궤가 올라오게 하셨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니까 그 멈췄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18절까지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간 다음에 그 길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너가서 다시 그 12돌을 길갈에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12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돌들의 의미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계속 기념하게 한 어떤 증거, 표징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게 된 것에 관한 의미를 2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명백하게 같은 사건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가졌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신 방법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과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그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러한 어떤 자연을 거스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4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이 돌을 취하여서 그들 가운데 놔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커스일 거예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시는 사건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죠.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초반부에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나가시는 과정들이 곳곳에서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전체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사건과 맞물려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던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홍해의 사건을 우리의 세례 사건과 같이 동등하게 지금 여기는 방향에서 좀 본문을 이해했다면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세례 사건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4장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왜 오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냐면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토록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은 그의 부모의 세대로부터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자신들은 전부 다 생명을 건졌지만 그들의 대적들은 전부 다 몰살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었던 이 홍해의 사건을 끊임없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2세대는 그러나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건이지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홍해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기록되거나 전해진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넜던 이 사건이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이 갖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토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이 세례의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실행되어지는 어떤 예식의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 같은 그 사건의 무게감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묵상해 보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초자연적으로 건너게 되는 사건과 비교할 만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세례를 경험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내가 세례를 받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례의 어떤 예식으로서의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건을 우리는 몇 가지의 측면에서 좀 오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의 여정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지금 최종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24절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24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실 수 있도록 이 요단의 물을 멈춰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강물이 우리를 쓸어가 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는 아주 강력한 손으로 우리의 이 여정을 보호하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이 요단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음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마치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마치 강물이 마르고 그 강을 건넜던 요단의 사건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처럼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초자연적인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행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부터 건지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일으키셨냐면 첫 번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세상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도록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여전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12돌의 역할입니다. 이 12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2돌이 갖고 있는 명확한 의미인데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이 선택한 그 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여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기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12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12돌이 쌓여있을 때 그의 자녀 세대들이 12돌을 보면서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12돌은 왜 여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12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2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12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역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12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하심과 그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12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된 것을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 흥분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이 홍해의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너게 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로서 이 사건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정언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돌의 역할, 12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12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